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면 나는 오늘 영의 양식을 먹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오늘 영의 양식을 먹었어.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이해가 됐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가 됐고 깨닫고 알게 되었으면 그걸 순종할 때 비로소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신약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도 결국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과거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했다?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것을 불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했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뭘로 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데 결국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바벨탑 샀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는 학식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2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됐던 많은 사람들은 흔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내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흔적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또 그의 이름이 창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내가 반복되어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돼서 들어야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으면 한 10% 간직할 수 있으면 두 번 들으면 20 내지 30%를 간직할 수 있고 더 세 번 들으면 더 많은 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면 이건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고 제대로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말하면 영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므로 말하면 나는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야 라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열심히 밥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찬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반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느 순간까지 반찬 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알았다, 이해가 돼서 가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요. 그럴 때 영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우리가 비난받았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드디어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저 밖에 나가면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 사람 매우 화가 났는가 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행동도 무엇을 한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뭘 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말을 한다고. 행동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면서 문을 지금 콱 닫고 나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화났어! 라고 하는 어떤 표현, 의사,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문을 지금 쾅 닫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유는 몰라요. 그게 바로 한계예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지금 막 울어요. 슬픔을 당했는가 보다. 어떤 슬픈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우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분 좋아서 막 웃고 있어요. 웃을 때도 웃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일이 있는가 봐, 기쁜 일이 있는가 봐 라고 우리가 하지만 내용은 정작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행동은 말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없으면요, 이 행동만으로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요. 부부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으로서 무엇을 표현했는데 그걸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해하면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화가 단절되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 가운데 바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걸 묻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왜 했냐는 얘기죠. 묻고 바로 설명하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용서하기도 쉬워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를. 자,
이와 같은 속에서 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을 봤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원칙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어가 뭐다? 하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가 하나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언어를 뭐 했다? 혼합하겠다는 거죠. 혼잡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 이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죠. 자, 언어가 하나이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언어가 하나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 그랬어요. 막지 못했다. 그러면 언어가 하나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면 그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대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소통이에요. 소통. 야, 지금 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죠? 바벨탑 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탑 사는 사람이 밑에 바라보면서 첼시 물 좀 올려줘 그랬어요. 근데 그러게 물을 올려줘요. 김씨 모래 좀 올려줘 그러니까 또 모래가 올라가요. 벽돌을 올려줘 그러니까 벽돌을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탑이 올라가요. 쌓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물을 올려주세요 하니까 물을 올려줬고, 벽돌을 올려주세요 하니까 벽돌을 올려줬고, 모래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모래를 올려줘서 서로 소통이 됐어요. 소통이 되니까 그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 탑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봐 첼시 물을 올려줘 그랬더만은 모래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물을 올려달라니까 그러니까 또 모래를 또 올려줘. 그러면 이제 위에 사람이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소통이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의 이제 바탕을 깔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봐 첼시 물 올려줘. 그러면은 탁 물이 올라오니까 소통이 되니까 점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는 어떤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첼시 모래 올려줘. 그때만 물을 올려주고 모래 올려달라니까 하니까 물을 또 올려주고 이러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통.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순종하려면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소통하려면, 순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이봐 첼시 물 올려줘, 이렇게 하나님이 첼시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물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만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순종한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무엇을 시킨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소통할 수 있냐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청소하려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물을 뿌려버려. 이러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소통하려면, 언어가 하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무지예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을 하십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니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먼저 사울을 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분명히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에 속해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 변명하는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요, 예배를 더 중히 여겨요. 순종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못 드리면 자기 생명도 걸려고 해요. 근데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명 걸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못 봤다니까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나 예배 못 드리면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제가 들어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내가 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런 각오로 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소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자,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 당시에 다윗은 너무나도 대궐 같은 궁궐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전 짓지 마. 네 아들에게 내가 지을 수 있게 할 거야. 그런 거죠.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때 무조건 하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만 지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건 뭐 성전이 성도가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예배당만 지으면 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짓지 마.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어. 너는 그냥 준비만 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짓지 마라 하니까 짓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 막 짓잖아요. 빚을 지으면서. 그리고 누구의 좋은 일만 시킵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 귀한 성도들의 그 빚 같은 그 헌금을 다 은행에 갖다 70%, 80%를 갖다 준다. 그리고 교회는 비실하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 말이 되냐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어. 그러면 저는요 그렇게 비실비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셨는데 그 비실비실 가운데 교회가 되겠냐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교회를 지었나요? 지금 나와요. 목사님, 교회 지었는데 빚이 얼마나 이제 남았나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빚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놀래요. 왜 없냐는 얘기지. 결국 하나님께 짓고자 하시면 성도들에게 고생스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배당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지어지니까 많은 그와 같은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생은 뭐 목사가 하나요? 결국은 고생시키는 건 성도들만 고생시키지. 이제 헌금 안 나오면 헌금 안 나오니까 이제 헌금하라고 막 쪼아버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소통되지 아니하고 막 지려고 하면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은 지었다라고 하면 사울과 똑같은 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폐위. 내가 너를 폐위하고 이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을 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하, 다윗은 비록 그것이 좋은 일인 것 같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진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다윗이 소통하는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맡은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사울, 다윗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에게 모든 걸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소통이 되고 한 사람은 소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주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흔히들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늘도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하기가 참 쉬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이걸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왕이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신이 가져가든지 뺏어가든지 주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통치하는 것, 다스림 속에서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참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뭐 한다고요? 나의 필요를 두 번째는 공급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거. 나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이게 과거에 우리의 왕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왕들이 하는 일 가운데 딱 있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 가뭄이 든다든지 막 그렇게 하면은 왕이 대표적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요. 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풍년이 되기를 원하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스림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 속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속에서 뭐가 돼요?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안. 평안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편안함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하면은 뭐 물질, 성공, 뭔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막 적용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세상적인 것, 어떤 물질, 무언가 잘 되는 것, 건강 막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받았다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장로님은 물질적으로 많아요. 네? 복받았죠? 저는 물질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복 안 받은 사람이고 장로님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순이 생겨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순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복을 건강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뭔가 잘 되는 거라든지 자꾸 세상적인 것 같아 보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왜 평안하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핵심은 결국 뭐냐면 그거예요. 행동도 말을 합니다. 행동도 말을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대화가 필요해요. 그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서로 알아듣는 것, 소통하는 것.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막 할 것이 아니라 아이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만들어 보면 먹지 말라고도 먹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밥 못 먹게 막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뭐 있으면요 먹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반찬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반찬을 만들려면 내 스스로 하루에 한 장이 됐던 한 절이 됐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순종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